여러분 혹시 로마 10대 박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 10대 박해.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건을 로마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 10대 박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였는가?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로부터였어요. 네로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는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당시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그 나쁜 소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게 된 이유는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성찬식 때마다 고백하겠지요. 떡을 떼며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호칭도 문제였어요. 이 호칭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애인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한다.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을 아가페 모임,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모임. 근데 누가 모여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애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의 모임을 음란하고 아주 나쁜 모임으로 그들이 그냥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만을 듣고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가 너무 좋았겠지요. 네, 기독교인들을 딱 잡아가지고 저들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그런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그 로마 때, 네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본문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죠, 이들이.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는데 이게 떡을 댈 때마다 이 떡이 복원이 됐는지, 그리고 계속 떼어줘도 계속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다 떼어주고 나면 또 한 덩이가 생겨 있는지, 우리는 뭐 상상의 나래를 펴면 어떻게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웠던 나머지 이들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왕이 되면 먹을 건 걱정 없잖아요.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가십니다. 근데 다음 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제 먹었던 그 떡 오늘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어제 봤던 그 기적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기적이지만은 표적은 기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데 이들은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만 보고 어제 먹었던 떡 다시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 어제 먹었던 떡 오늘도 먹으면 다 소화되어서 그냥 배설물로 나가고 끝이지요. 썩어 없어져요. 근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 그러면서 그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어제 먹었던 떡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건 썩는 양식이고 영원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양식은 어떻게 먹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그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맞죠,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지요?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와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꺼내요. 왜 모세 이야기를 꺼내느냐? 모세는 선지자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모세가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에게 뭘 먹이시렵니까? 뭘 주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만나를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생각을 분명하게 바로 잡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것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34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만나를 생각했던 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떡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화에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요. 따라합시다. 표적. 표적은 뭐라고요? 그 안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했지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만나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걸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예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은 죽음과 생명이 없는 땅을 지나갔어요. 광야는 잘 아는 대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말라 죽는 돌과 풀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땅이지요. 여러분, 그 죽음의 땅을 이들이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그들이 나무를 심은 일도 없고 채소를 심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 나가보면 꽃이 만발하고 사람들이 생기가 있고 곳곳에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고 즐길 거리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죽어있는 세상이지요.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 오직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미리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나 먹은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만 주세요 라고 원하는 건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이 먹을 양식 그리고 잠잘 것 필요할 것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잊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이게 내 몸에 들어와 소화되면서 내 몸에 살과 피가 되지요. 내 몸과 음식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몸과 연합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다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 확신반에서 배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먹는다,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음식이 먹어서 우리 몸에 연합되고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 몸과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3절에서 5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 믿는 자, 그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6절 57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는 자,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8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살았지만 광야 먹은 자들 다 죽었어요. 만나 먹은 자들. 그러나 예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가집니다. 여기에 빵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 살과 피를 왜 먹느냐?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연합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자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성찬식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는데 뭐와 연합하는 거냐? 두 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무엇을 연합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두 개의 연합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죽으심과 연합.
부활과 연합. 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요. 예수님의 살으심,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례식을 딱 두 개 정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세례받은 자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의 목적은 똑같아요. 곧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았음을,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고 성찬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때 우리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냥 받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 회개 조금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고백 조금 드리고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죄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듯이 이제는 나도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으심에 연합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화의 결과를 배우면서 이 말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게 종노릇 타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우리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오직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살으심에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에 연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냐? 의의 무기로.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부활의 연합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고백함의 이 성찬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내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행할 때 이곳에 영적 임재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저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기도할 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화채설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어요.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예수님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